안녕하세요. 바깥에 비도 오고 오랜만에 만물이 새롭게 피어나는 그런 기분입니다. 오늘이 교회력으로는 새해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교회에서는 3년을 주기로 해서 성경을 통독하는 그런 전례가 있었는데 이렇게 A해, B해, C해, 올해가 B해에 해당됩니다. 비가 왔네요. 우리가 복음서를 중심으로 설교를 하고 그러는데 복음서로 치면은 A해에는 마태복음을 읽습니다. 올해 B해에는 마가복음을 읽습니다. 그럼 C해에는 뭐를 읽을까요? 누가복음을 읽습니다. 교회의 달력은 늘 강림절 혹은 대림절이라고 하는 이런 절기로 시작되는데 그 뜻은 주의 강림하심, 주의 임재를 기다림, 대림, 혹은 주의 오심,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오늘 읽은 마가복음 13장이 소위 소묵시록이라는 것입니다. Little Apocalypse. 소묵시록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마태복음에는 24장, 25장에 해당되고 누가복음에는 21장에 해당됩니다. 모두 마지막 때를 다루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서두에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이라 이게 좀 잘 어울릴 것 같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우리가 역사와 시간을 직선적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시간을 linear thinking으로 직선상에 놓고 마치 시간이 그 직선상을 흘러가는 것으로 지나가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달리 생각해 보면은 시간이 간다기보다는 시간 속에서 내가 지나간다고, 내가 움직인다고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기차 여행을 가는데 창밖을 보니까 경치가 확확 지나가는 것 같지만은 실은 내가 탄 기차가 지나가는 거고 경치는 그대로 있습니다. 시간도 마찬가지로 가만히 있는데 내가 그 시간 속을 여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과 세월을 한번 지나가면은 안 오는 그런 시간, 그렇게만 보지 않고 좀 다른 개념으로 cyclical, cycle, 이 반복되는 개념을 도입해서 우리가 강림절, 우리가 맞은 절기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더러 재림을 우리가 얘기도 하는데 사실 강림이랑 재림이 같은 말일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강림을 재림, 세컨드 커밍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의미에서 이 두 개를 하나로 이해할 수가 있을까? 주의 오심, 이 개념은 구약에서는 아주 오래된 개념입니다. 구약에 보면 주의 날, the day of the Lord, 그런 말이 있는데 이것은 야훼의 임재를 선포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로든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 혹은 책망하시려 나타나는 것을 주의 날, Yom Adonai, the day of the Lord 그렇게 말했습니다. 스바냐서인가 거기다 보면은 그 주의 날을 크고 두려운 날이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출애굽과 같이 혹은 다른 나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나타나는 이러한 것을 상기하던 그런 주의 날이 후대로 가면서 점차적으로 어떤 종말론적인 사상으로 변모해 갑니다. 성서에 많이 등장하는 그날에 on that day 혹은 in those days 그런 것도 역시 이 주의 날의 기초로 한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언서에는 이런 표현이 많이 실려 있는데 그것이 마가복음에도 여러 번 등장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3장은 소묵시록이라고 이미 얘기했는데 그렇다고 마가복음 13장이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과 같은 그런 묵시록의 형태를 띠지는 않고 구체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서기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무너졌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이해를 담은 것이 마가복음 13장이고 그 구성은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로 시작됩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웅장함을 보고 와, 저 엄청난 건물을 보세요. 2천억짜리 교회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죠. 네가 저 멋있는 걸 보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전부 다 무너지리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고 또 그 일들이 일어날 때 징조가 뭡니까? 그걸 물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4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에까지는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며 하는 거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오늘 본문 24절 이후에는 그럼 이 일들이 일어날 때 징조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어날 징조로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성서를 통해 전통을 통해 일어날 일들을 되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비유를 통한 가르침인데 둘 다 이 시대를 읽는 눈이 있어야 됨을 상기시킵니다. 그날의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마지막 때 일어날 이런 천기의 변화는 아모스라든가 이사야라든가 요엘과 같은 예언자들도 말했습니다.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이 떨어지는 등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는 그런 것은 옛 사람들이 즐겨 썼던 표현인데 당시 언어에서 천체, 해, 달, 별 이런 것들은 각각 신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천체가 그 기능을 못한다는 말은 신들의 멸망을 예고한 것이고 이 말을 우리들 오늘날의 말로 하면은 제국들의 멸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 체제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니까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묵시문학, 특히 다니엘서와 관계해서 우리들이 불러일으키는 많은 오해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오늘 다니엘서 7장에서 다니엘이 본 환상입니다.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니라가 많아갖고 어떤 사람은 모르겠지만은 간단히 말하면 여기 인자 같으니 그러니까 사람처럼 생긴 이에요. 그런 등장인물이 나오고 또 하나는 옛적부터 오래 계시니 그런 표현이 하나 나와요. 옛날 사람들이 보면은 이렇게 좀 지혜로웠어요. 우리들은 그냥 무슨 하나님이라도 수염 딱 달린 것처럼 해갖고 딱 그림을 그렸는데 그렇게 안 그리고 사람과 같으니 또 옛적부터 오래 계시니 이래갖고 우리들이 말을 들으면 예를 들면 하나님과 하느님 아들 같은 그런 표현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기억할 것은 인자 같은 이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오는 것을 봅니다. 이 표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계시록에 보면 저를 찌른 자들도 보겠고 이랬을 때 구름을 타고 어디로 오나? 이 세상으로 온다고 생각해. 우리들한테 온다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다시 한번 보세요. 인자 같은 이가 옛적부터 오래 계셨던 이에게 가는 것을 다니엘이 봐요. 마치 여러분들 요즘 미생을 보듯이 영화를 보듯이 그 화면을 보고 있는데 거기 인자 같은 이가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가서 권세라는 거는 이 나라를 물려받는 거지요. 소위 전국구 하느님이 되는 이제 그런 장면이에요. 그것을 그리고 있는 걸 다니엘이 보는 겁니다. 여기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일을 하느님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자 같은 일을 예수님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니엘에 해당합니다. 옛적 그 인자 같은 이가 다니엘한테 온 게 아니듯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강림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를 알리는 또 하나
다른 징조는 무화과 나무 비유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를 보고 여름이 온 것을 안다. 이것과 세상 종말 사이에 무슨 관련이 있을까? 마지막 때와 여름, 그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 뭘 배우라고 그래나? 이 약간의 히브리 전통을 알면 좀 쉬운데, 아모스 8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아모스한테 여름 과일을 이렇게 한 광기로 이렇게 댕글댕글 걸 보여줘요. 네가 뭐를 보느냐? 여름 과실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끝이 다가왔고 용서치 않으리라. 우리가 히브리어를 모르니까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네가 뭐를 보느냐? kites. 이게 여름이란 말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끝이 오리라. kites. 이렇게 kites. 발음은 비슷한데 전혀 다른 의미. 동음이의어라고 하는데, 이것을 통해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어떤 선지자의 독특한 문학적인 인지니어리, 그걸 볼 수 있습니다.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인자가 오는 것을 우리는 흔히 재림, 세컨 커밍이라고 이해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다니엘서에서 인자가 하느님께로 와서 그로부터 권능을 물려받는 것, 곧 현 체제가 멸망하고 새로운 세상이 도래하는 것을 다니엘이 증거합니다. 천지개벽입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음을 다니엘이 환상으로 본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렇게 주의 날로부터 시작해갖고 구원을 기다리는 일이 오늘 강림절의 어떤 역사적인 성서적 배경입니다. 이렇게 주의 오심을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의 탄생으로 마가복음에 보면은 나오고, 그리고 후대 기독교에서는 이를 문자적으로 이해해갖고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세컨 커밍, 재림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재림, 그것이 2000년이 지나도록 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 여기 이 제너레이션,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반드시 다 이루리라. 근데 제너레이션이 2000년 가까이 가는 제너레이션이 없어요. 우리 그렇다면 앞으로도 살 날이 엄청 많은데. 역사를 통해서 종말을 말했던 사람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았지만은 단 한 번도 그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틀렸을까?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그런 일은 안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을 바꿔서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종말론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성서가 말하는 세상의 종말을 나와 관계없는 세상의 종말이 아니라 내 이야기로 읽어야 합니다. 세상이란 세상의 종말, 그 세상에다가 나를 집어넣어갖고 나의 종말, 내 인생, 내 삶에 적용해서 생각해야 성서가 말하는 종말론의 참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종말론적인 삶이란 마지막 때 몇 시간 안 남아서 사는 그것이 아니라 오늘이 내 인생이 마지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을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충실히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오늘 하루가 내 인생 전체를 단적으로 스냅샷처럼 찍어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나 산 것만 봐더라도 이 사람의 평생을 갖다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사는 것이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에 살고 또 미래에 삽니다. 근데 현재를 못 살아요. 과거에 대한 회한과 그리움 때문에, 그리고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과 헛된 기대 때문에 오늘을 충분히 흡족하게 100% 진짜 순 나의 삶을 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은 오직 현재뿐이고 시간 속에 있는 나는 지금 여기뿐입니다. 새로운 한 해란 기나긴 겨울 후에 봄이 오듯이 어려운 중에 희망을 쏘는 그런 행위입니다. 매 시간
희망과 꿈을 가지고 살아야겠지만 특별히 교회가 새 해를 강림절로 시작하는 이유는 무의미해 보이는 똑같은 시간 속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내 삶을 새롭게 다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생일을 기억합니다. 결혼 기념일을 기억합니다. 주일을 별다르게 대하는 이 모두는 그날 그날의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시간 속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그 시간을 보다 소중하게 의미 있게 보내게 됩니다. 강림절에 종말에 관한 성서를 읽게 됨이 의미심장합니다. 시작은 끝을 염두에 두고 끝은 시작을 담고 있습니다. 음양의 기운을 보면 음이 가장 승할 때 양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반대로 양이 가장 승할 때 음이 일어납니다. 동지 12월 22일 그때가 밤이 가장 길지만 바로 그때부터 낮이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 6월 22일쯤 되는 그때 낮이 가장 길지만 그때부터 밤이 점차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흥망성쇠로 거듭나고 그래서 낮아졌을 때에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고 높아졌을 때에 교만하지 않고 자신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분명 우리가 맞이하는 새해는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 맞는 겨울은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다만 차이라면 내가 나이가 들었다는 점이며 그만큼 지혜로워졌다 혹은 지혜로워져야 한다는 말일 것입니다. 세상의 종말이 언제 올까? 이런 대책 없는 질문으로 허송세월할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종말이 언제 오는가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종말론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 이야기로 읽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때 새로운 한 해와 함께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하늘의 축복입니다. 강림절은 그것을 생각하는 주간입니다. 희망차고 보람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